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최근에 본 뉴스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우리 인터넷에 올라왔던 기사예요. 2018년 8월 25일 날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아마 저 국민일보였었는지 어디였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목은 미국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사탄 동상 등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미국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2.4m 높이의 바포메트 동상이 등장했다. 바포멧은 유럽의 중세시대부터 사탄의 대표적 형상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사탄의 성전,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 단체입니다. 이 사탄의 성전 측은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십계명비를 세운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 같은 동상을 세우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사탄주의자와 무신론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탄의 성전 공동 설립자 루시안 그리브스는 아칸소의 선량한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분들께 바포메트를 선물하겠다 하면서 이 동상은 다원성과 법적 평등, 관용, 자유로운 연구와 양심의 자유 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레이퍼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에 따라 작년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십계명비가 설치된 이후 이들은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사탄 동상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십계명 설치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2년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의사당 앞에 십계명비를 설치했을 때에도 사탄의 성전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상징물도 세워달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 이거는 비영리 단체 그런 미국의 그런 단체 이름인 것 같아요.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2015년 오클라호마주 최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네소타주의 벨플레인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도 십자가와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군인 동상이 지난해 철거됐다. 같은 장소에 사탄 기념관이 세워진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사가 끝이 납니다. 한번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기독교 강대국이라고 불리면서 지난 100여 년간 세계 선교를 이끌어온 나라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에휴, 미국이 어쩌다 저리 됐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이와 같은 뉴스 기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보통 유럽이 1000여 년을 걸쳐 일어난 일을 미국은 200여 년을 걸쳐서 해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이 200년에 걸쳐 이룬 일들을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50년 안에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도 그렇고 정치도
흥망성쇠가 매우 빠른 사이클을 지녔습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인권이라는 가치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권, 자연권도 우리의 어떤 개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개인의 자유와 생각, 또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들의 입법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 누구나 사람답게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냥 마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기만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권은 인간, 자연인 그 자체의 존엄성과 가능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 전자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즉 모든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17세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기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사상인 왕권 신수설을 천부인권설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이 프랑스 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무엇입니까? 신이, 즉 하나님이 왕을 친히 세웠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이르러서 2000년 이상의 그 모든 역사에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왕은 항상 신의 대리자였던 것이었어요. 반면 천부인권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었습니다. 또 왕을 위하여 존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 이후로 정치, 사회, 과학, 철학, 심지어 신학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뒤이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과 20세기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 우리의 아이들이 배울 모든 학문들은 모두 다 무엇을 그 기초로 하여 세워진 것들입니까? 바로 이 인본주의, 쉽게 말하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세워진 학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난날 수학, 국어, 역사 이런 거 배우시면서 하나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학교에서 과학이나 세계사 이런 거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학교, 교육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육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진리로 인도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진리의 빛,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은 말로는 진리의 전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진리, 성경 가르치는 대학 보셨습니까? 신학대학 말고 없지요. 그런 거 가르쳤다간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에 끼친 영향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영향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단 하나의 진리는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악하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던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빼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민주주의 사상일 것입니다. 개개인은 소중하다, 그리고 평등하다, 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되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말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정치의 도구, 사회 제도일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도구가 인간의 죄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엌에 잘 듣는 좋은 식칼이 있습니다. 이 식칼이 우리 밥을 하는 셰프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 이 가정에서 밥을 해주시는 어머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용도로 이 식칼이 사용되겠지요. 그러나 이 식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악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교는 불교 또는 이슬람교로 결정하자, 이거 왜 믿으면은 다 사형이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들으시면 아니 선교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인데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국교가 바뀌는 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 기독교에게는 어렵고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영 없지만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개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반대로 말하면 내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교의 자유도 들어가 있죠. 결국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귀한 인간은 전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또 동성애자의 결혼의 그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는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자들이 왜 자꾸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사회는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2%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면은 거의 지금 이단이 조금 포함된 태국의 복음화율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미래죠.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보다 기독교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믿으면 그것만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시대는 어쩌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될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민주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분 혹시 북에서 오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혹시 뭐 사회제도를 무너뜨리고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합시다 뭐 그런 간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들의 정치 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당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인본주의, 즉 하나님 없이 우리 혹은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잘 꾸려서 우리 힘으로 여러모로 노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을 성취해 봅시다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인간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떤 사회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어떤 법이나 사회 제도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만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과 철학에서 하나님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본주의의 기초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 말 쓰면서도 대학은 부끄러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바로 그 점이 진리다. 바로 그것이 진리다. 너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대학은 지금 이 말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뭐 시끄럽다, 술이나 먹자, 술이 진리다, 이런 반응들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지금 수련회 하고 있지요? 대단한 곳입니다. 대학에서도 석사, 박사 할아버지 와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은 교회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 바로 그 앞에 면전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진리를 코앞에 두고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서 있는 참 빛, 참 길, 그 예수님 진리 그 자체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처럼, 혹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빌라도처럼 우리도 바로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할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길일까? 무엇을 선택하여야 행복할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이 생각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진짜 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거짓 답을 붙들고 거기에 에너지 쏟아부으며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쌍함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답이다. 나와 함께 가는 것,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의 바른 길이다. 그게 행복의 길이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 하나만 자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된 하나, 오직 나에게 붙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거라. 우리가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으시면 뭐 다른 주제 듣겠습니까? 늘 결론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나가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어떤 학교가 진리냐? 어떤 직장이 진리냐? 어떤 배우자가 진리냐? 어떤 집이 진리냐? 어떤 사업이 진리냐? 어떤 정치인이 진리냐?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진리냐? 어떤 목사님이 진리냐? 그거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텅 빈 상태로 죽는 게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안에서 진리 찾은 사람 보셨습니까? 결국 결론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을까나 고민하자. 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기 바쁜데 뭘 그 있는지도 모르는 걸 따지고 앉아있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가면 20세기의 대표 철학인 실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정치로 가서 공산주의가 되었고, 이 철학이 문화예술로 가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어떠한 사상의 영향도 안 받고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 살아온 환경 안에는 그 가치관이 구성되고 조종될 수밖에 없는 그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태어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이상 인생에서 입력된 인풋들이 곧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철학은 모두 다 무엇을 그 사상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없다, 신은 없다, 성경은 일단 제치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자, 이 전제를 놓고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이제는 현대는 진리는 없다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제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현대 철학의 대표자들인 니체나 칼막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한들 세상 속에서 무슨 수로 진리를 찾아내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우리 수요 예배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었지만 현대 철학의 시조인 니체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 근데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목사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 세계에 무신론을 퍼뜨렸습니다. 참고로 히틀러도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빠져버리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 또한 세상 안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자아실현, 자아발견, 삶의 의미, 예수를 떠나서
세상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인간 역사가 그것을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나를 직접 만드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든 나 자신이든 하나님 없이 바른 세상, 바른 내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 진리의 발견 다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이걸 정말로 믿나 안 믿나를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는 말 말고, 교회에서 와서 하는 행동 말고, 내가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우리들만 있을 때 제일 편한 자리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말,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내 진짜 가치관이고 내가 가진 세계관이고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를 찾아 헤맸던 어리석은 자, 이 시대의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